사도신경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원래 있었고 또한 우리 한글 찬송가 맨 앞에 있잖아요. 사도신경 맨 뒤에는 주기도문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어 찬송가에는 없는데 다른 영어 찬송가 또 다른 독일어 찬송가 등등등 그런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론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하고 참 힘들어하고 낯설고 하니까 잘 안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1908년 전 찬송가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가?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무슨 이상한 이단이 생기고 이상한 사이비가 생겼나 하고 눈 동그래져 갖고 막 쳐다보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낯설기 때문에 또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막 이상하게 취급한 사람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08년 전에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를 음부강화라는 학설인데 이 음부강화 학설은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고백되어져 왔던 고백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왜 이게 빠졌는가? 그거를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없어졌는가? 왜 없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교 선배 목사님들의 실수로 빠지게 되었고 거기 수술하기보다도 잘못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원더우드 선교사님부터 해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에 1894년경에는 원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에 이 음부에 내려가셨고라는 부분을 외우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1905년도에 장로교에서 사용했던 찬송가에 보면은 이 원문도 또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시기 1897년이나 1905년 사이에 감리교 쪽에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자면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경책은 같이 썼지만 찬송가를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 측과 감리교 측이 그때 당시에는 큰 교단이었거든요. 양대 교단이었는데 다르게 찬송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고백하던 그 사도신경은 원문 그대로의 고백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는 존 웨슬러가 창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존 웨슬러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이 음부에 내려가셨고라는 이 고백을 인정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존 웨슬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그걸 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는 이 없는 부분을 외우게 되었고 장로교는 그 온문 그대로 계속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까지.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 이 성경책은 같은 성경책을 쓰면서 찬송가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좀 어긋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또 서로 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찬송가가 틀려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생긴 거죠. 이럴 바에야 우리 한번 합동을 하자. 그래갖고 두 교단에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1908년에 찬송가를 합동하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를 같이 만드는 작업은 순탄하게 잘 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부분, 오늘 고백했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부분을 충돌이 생긴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원문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감리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게 더 낫다는 것이죠.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거리였고 다투기도 하고 난리를 쳤죠. 근데 이 부분에서 장로교 선배 목사님들이 합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고백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동하면서 그냥 빼면 어때? 그냥 우리는 우리 식으로 고백하자. 그리고 빼고 합동을 해버린 거예요. 빼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래도 내려오던 전통을 이어서 찬송가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본래 걸 외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지나면서 그 원로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자손들은.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교 선생님들이 그게 빠진 그걸 고백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원문이 원래 원문인 줄 알고 외우게 된 거고, 감리교회가 자기 그거니까 상관없이 외우는 거고,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몇 년 전부터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장로교가 잘못했네, 큰일 났네. 근데도 이 한 번 바꾼 거를 다시 바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개혁주의 장로 교단 중에 좀 뜻있고 정말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이 부분을 넣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좀 그냥 물론 자기도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거 하나 빠진다고 뭐 큰 문제야? 그러고 그냥 외우신 분도 계시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외우고 있는 추세가 지금 추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본문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토록 이단에 맞서며 만들어진 사도신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연합운동, 합동운동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부분을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 목사로서 참 답답하고 죄송하고, 또 이거를 다시 복구시키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한번 외워볼까 라고 하는데 반응이 어떨까 아주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정말로 온문을 보면 이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음부에 내려가셨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부분이 있어.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99절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이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 즉 예수님도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직접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옥에 가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의 학설로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음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하고 이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옥을 간 거지 지옥에 가신 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낙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음부하고 낙원하고 어떻게 이거를 시켜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거를 시키려고 이렇게 논리를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은 음부가 곧 지옥이잖아요. 즉 지옥에 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어드렸던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따지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셔? 라고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신 거는 되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건 안 된다? 그건 논리상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요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육체의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지옥으로 가셔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영의 벌, 영의 형벌을 받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괴로움, 그 고통까지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적 징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즉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경험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지옥까지 가셔야만 했을까? 가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거까지는 성경책에 안 나와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말씀 다음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애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치 않는 자, 즉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여기 19절에 보면은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악한 영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했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희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축축한 것밖에 없는데, 그건 축축입니다. 학설입니다. 성경책에는 없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팩트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고 라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영화스럽게 우리의 영광 받으신 분 맞죠? 그 영화로운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타락한 가톨릭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 하나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로 정성껏 회의를 하고, 정말 그 하나하나의 고백에 그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그거를 고백해 왔던 것들, 그리고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또한 이에 반해서 참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 연합운동, 통합운동, 합동운동을 하더라도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찬송가를 하나로 뭉친다는 거 참 좋은 의도인데, 아니 신앙 고백 중요한 부분을 왜 빼먹느냐는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참 거시기해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 참 거시기해요. 이걸 선배 목사님들이 이래 놨으니 이 후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성도들이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런 좋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 자체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 배경,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음부의 형벌까지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걸 왜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해야지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원문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을 배웠는데, 이 고백은 지난 시간에 살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극단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벌까지 온전히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의 문제가 다 온전히 해결되었음을 알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